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기 있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저기서 봤을 때 역시 청년들이 얼마 없네 했지만 앞에 나오니까 많네요. 이따가 확인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따 확인하시고.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마치 저는 가지 않은 것처럼 묻는데 첫날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혼자 일하다가 일정표를 보면서 이제 아침밥 먹겠군. 또 일하다가 보면서 이제 물놀이 하겠네. 그걸 한참을 또 다 봤는데 물놀이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직도 물놀이를 하겠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해서 기절했다는 은혜로운 수련회셨습니까? 아멘. 네. 좋네요, 분위기가. 그 용산역에서 우리가 미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옆에서 임원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게 조장들이 보내주는 사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한 번도 예배 때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지나갈 법한 청년들하고 얘기도 물론이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한 명씩 1대1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더만요. 네, 거의 다 만나셨어요? 못 만나서 이야기 못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되게 좋은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날만 참석한 저에게는 매우 좋았고 더 기대되는 수련회였고, 우리 가지 못한 청년들도 내년 그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이고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찾으셨나요? 119편 구역에 저는 890쪽쯤 되는데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우리 첫 9절만 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익히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봤던 구절입니다. 본문 딱 9절부터 16절까지 되는 8구절의 말씀만 봐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눈으로만 읽었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시 우리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기 굉장히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단어가 바뀌기만 할 뿐 그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우리 처음 같이 읽었던 구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말씀과 본질적으로 의미가 같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계명. 자, 16절까지 쭉 갈 거예요. 자, 11절에는 다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율례, 13절에는 규례, 14절에는 증거라는 거로 기록되어 있고, 15절은 법도, 16절은 다시 율례.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6절까지 단어는 바뀌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다 똑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다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자가 이 시편 119편을 썼단 말이에요.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뿐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세상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글로만 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혹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교회라는, 우리 청년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지 않고 그냥 밖에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거나 하면, 그냥 우리는 말씀은, 또는 그리스도인은, 또는 사역자들은 고립되는 것을 말하고 고착을 말하고 혹은 배척을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더 폭력적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야, 교회가 더 차별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만 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 말들만 가득하다고, 성경은 그런 말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함의 기준, 그러니까 청년들의 행실의 깨끗함에 대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행실의 깨끗함의 기준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갈증을 느끼게 될 뿐이에요. 아마도 여기 있는 청년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언젠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왔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몰두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과 성품을 따라 살아왔는가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말씀을 쫓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혜로 가르치소서. 만약에 혹 이것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친다고 만약에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시편 119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율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볼까요? 계속 9절을 보게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실. 사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더러워요. 성경에도 밖에 있는 것, 그런 거 더러운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해요. 마음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 더럽고 추하고 추악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대로, 주의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련회에 갔고, 그쵸?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리더를 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주의 도를 따라 주의 정결함을 따라 이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각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하고 마을 모임도 하고 리더 교육도 하고 찬양팀 모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낼 때 12절 말씀처럼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어디 학교나 뭐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수기에서 우리가 온수를 뽑아 먹으려면 온수가 냉수처럼 한 번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버튼을 눌러. 그렇지. 시온아, 맞아.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수기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 정수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딱 돼야 뜨거운 물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물을 한 번에 계속 쭉 받을 수 있도록 위에 탁 누르는 거기 위에, 레바 위에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 정수기 써보신 분? 갑자기 정수기 판매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살짝 돌리면 꾹 누르지 않아도 물이 졸졸졸졸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시 레바를 탁 돌려놓으면 이제 물이 거기서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을 많이 받아야 하거나 할 때는 더 유용하겠죠. 안 되고 있어도 되니까. 저희 직장은 그런 정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커피 이제 믹스를 드시려고, 사실 종이컵 요만큼에 물 요만큼 담는데 그걸 왜 돌리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굳이 돌려야 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걸 사용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썼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죠. 근데 어제 이거를 돌려서 쓰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물이 콸콸 나왔으면 진작 알아챘을 텐데, 직원이 몇인데. 근데 그걸 몰랐어요. 매우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었거든요. 물이 졸졸졸 나와서 정수기 밑에 물 받침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집중을 빡 해주시는데, 물 받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흐르다 못해 물 받침대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선반 위에 정수기랑 커피 머신이 있는데 받침대를 넘어서서 바닥으로까지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되어 있었어요. 막 물바다가 된 건 아니고, 근데 물이 막 흥건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저기요, 여기 물이 여기 새요 이래가지고 봤더니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바닥까지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얼른 끄고 이렇게 막 정리했어요. 근데 그 커피 머신과 정수기가 놓여 있는 선반이 나무예요, 나무. 물이 흘렀어요. 가뜩이나 뜨거운 물이 흘렀어요.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 선반이 색깔이 변했겠죠. 하필이면 또 뜨거운 물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색이 진하게 번져버렸어요. 근데 어제 이걸 겪고, 누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바닥이야 그냥 닦으면 되지만 나무는 또 이 물을 금방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마르지 않으면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렇잖아요. 막 축축하고. 그래서 휴지를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내가면서 이걸 왜 여기서 쓰지 말라고 여기다 적어놓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제 첫날에 우리 물들어라는 찬양 했잖아요. 그 사랑에 물들고 그 예수에 물들고 기쁨에 물들고,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운 물이 목재에 닿으니까 이걸 빨리 닦아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스며들어져서 처음에 있던 나무의 색깔과 다르게 진하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물들면 목재가 원래의 처음의 색깔과는 다르게 변해서 그게 마르기 전에 누군가 보면 아, 여기는 분명 뭘 흘렸나 보다 라고 확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물들면 어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처음과 다르게 무언가가 변했다라는 걸 확연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을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목재가 진하게 물들어서 오늘도 아침에 가서 다시 거기를 들춰봤더니 안타깝게도 나무가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가공된 거니까. 이 커피 머신 밑에는 잘 닦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딱 이렇게 머신을 아침에 키려고 딱 들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색깔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막 습하고 하니까 다 마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들면 나무가 색깔이 변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처음과는 다르다. 누가 보아도 예수 만나기 전과는 다르다. 누가 보아도 수련회 가기 전과는 다르다. 누가 보아도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기 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나는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확연하게 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만 활짝 열어서 주의 율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기쁨이나 사랑의 기쁨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들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매주 청년 예배 때와 또 매일매일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